1976년 미국에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 소지자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도 아주 잘 되어서 주변에서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부럽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대요. 시리에 빠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쓰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몇 달 동안 이 사람이 잠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조용히 죽으려나 보다, 참으로 안쓰럽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말이 되는가? 척추암 3기에 걸려서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신기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그런 불평과 저주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죽는다면 참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픈 것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제가 죽을지 모르지만 아니 죽겠지만 그 또한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죽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했대요. 그냥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비참하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감사하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통증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느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에서도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감사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의학 연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신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변화까지도 말을 하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저 추정할 뿐입니다.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라고 말하지만 명확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느끼는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 알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인간의 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암세포와 싸우고 그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뭐 해라? 언제 엔돌핀 나온다고 그래요? 웃을 때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많이 웃으라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엔돌핀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몸이 괴로우니까 얘가 나오는 건데 이게 웃을 때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웃게 되면 통증이 감소되고 암세포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게 있대요.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건데 사람이 감사할 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신 분들,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자꾸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면 되죠. 웃는 게 쉬워요? 감사하는 게 쉬워요? 웃는 게 쉽다고 하시는 분들 한 5분 웃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만 망각하죠. 여러분들도 감사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배가 아플 때, 우울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5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보신 분 계세요? 본당 신부가 무슨 말을 해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부부싸움에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당에 오셔서도 계단 올라올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뭐 하라고 했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보시면 정말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그렇게 해봅니다. 결과가 아주 좋아요. 일단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표정이 변해요. 지금 한번 3번만 해볼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여러 번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왜?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여기에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이죠. 한번 해볼게요. 3번만.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했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생각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1분 동안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화는 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내는 무슨 내예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잖아요.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고 본인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탓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정도뿐이 안 되나? 분명히 나아지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것뿐이야? 라고 한다면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화를 내고 6시간씩 6시간씩 삶을 좀 먹으면 돼요. 빨리 죽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또 한 가지 아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분 동안 감사함을 계속 말하고 느끼면 24시간 동안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아주 좋은 것들이 나온대요. 화가 날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들, 그런 물질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긴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투쟁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안정감이 떨어지니까 몸도 정신도 마음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자꾸만 감사하고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중심을 잡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좋은 것들, 엔돌핀뿐만 아니라 다이돌핀 그리고 NK세포라고 들어보셨죠? 내추럴 킬러라고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것, 이것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가대 단원들을 대상으로 NK세포의 활성도를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1000배가 넘는 NK세포의 활성도가 보여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맨날 노래하니까 즐거우니까? 성가대죠. 일반 합창단이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성가를 부르기 때문에 그랬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어떤 말을 많이 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감사하기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쉽죠? 우리는 늘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미사 때도 몇 번이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합니까? 마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상황 저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누구에게 감사해라? 하느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변합니다. 정말 그래요. 하루에 감사합니다 몇 번 이상씩? 처음에는 3번 이상씩 감사함이 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한다는 거죠. 어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해안가 도로를 달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물어봤어요. 경치가 어땠습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바다가 너무나 이뻐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말해요.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절벽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이 같은 차를 타고 왔는데 한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쪽에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반대로 벽만 보이는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뭐를 돌렸다면? 고개를 돌렸다면 우리는 말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정말 없을까요? 인생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해요. 남욕하는 사람들은 맨날 남욕합니다. 대상만 달라지지 화제만 달라지지 늘 불평입니다.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불평하는 사람은 본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뭐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즉 불평은 스트레스를 높이지만 감사는 면역력을 높인다는 거죠. 요즘에 면역력 높이려고 많은 거 드시죠? 그런 거 먹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감사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뭐가 변할까요? 생각이 변합니다. 보이는 것이 변합니다. 인간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냥 불평을 하면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불평을 하죠. 왜 나한테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불평해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 그렇습니다. 자꾸만 불평하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스스로도 망가진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는 거죠. 우린 쉽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면 되니까? 하느님께 감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1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언제나 기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함께 가요. 즉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기쁜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는 뭐죠? 매 순간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느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무슨 뜻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 저를 구해 주시겠죠. 기도할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어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귀가 바뀌죠. 또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요거만 평생 한다? 이거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한다고 했죠.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체를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기도라는 게 그래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랑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게 쉬워요? 뻘쭘하잖아요. 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아주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대화가 되죠. 그리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르니까. 성당에 아무리 오래 나와도 하느님 모르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이요 하느님과의 대화인데 그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력이 넘칩니다. 무늬만 신자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나 뭐 하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구약이 뭔지도 신약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정신도 하나도 없고 생소한 용어들만 잔뜩 튀어나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하느님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창세기는 재밌어. 탈출기도 재밌죠. 근데 레위기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유 졸려 죽겠어 그냥.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복잡해. 정신 하나도 없죠. 이러면서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서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세례받은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0년 됐지. 신약이 뭡니까? 새로운 약이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묵주기도도 못해. 묵주기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끼고는 다녀. 근데 묵주기도 합시다 그러면 해가지고 뭐지? 주님의 기도는 대충 하고 성모성도 하는데 사도신경 헤매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면 돼요. 일단 성경은 매일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뭐 하면 돼요? 매일 미사 나오는 독서와 복음만이라도, 이건 짧잖아요. 이것만이라도 묵상합니다. 계속 그렇게 언제를 살아가면 돼요?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삶에 스트레스가 많아도 하느님 때문에 생각이 바뀝니다. 즉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슬퍼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의미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고개를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절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깊어지는 거다. 스스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경계 지역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 지역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죠. 원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몇 명이 되는지 이방인이 몇 명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10명이었어요.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살아가지 못해요. 쫓겨납니다. 그들은 모여 삽니다. 희망이 없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단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분리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외롭게 사는 것과 외롭게 몰리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섞이지 못한다, 말하지 못하고 만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희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알려줬겠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멀찍이 가족들이 와서 먹을 거 놓고 갈 때 어쨌든 알려주겠죠.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들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병에 걸려서 떨어져 살고 있는데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런 분이 있다더라. 그분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신다더라. 정말 대단한 것은 손대지 않고 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누구시다? 이분은 말씀에 힘이 있는 하느님이시다. 어떤 사람도 손대지 않고 고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대단하다. 혹시 나병도 고칠 수 있지 않으실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알게 돼요. 즉 이 사람들은 나병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절실했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죽어요. 나병을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정보를 알고 있지만
암담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10명이 쭉 서는 거죠. 그리고 멀찍이 서서 외치는 겁니다. 함께 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가 예수님께 들릴 수 있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연구를 했을까요? 예수님께 지나가시는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가장 잘 들리지만 가깝지 않은 정도를 설정을 하겠죠. 거기서 외칩니다. 분명히 들릴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들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대꾸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죠? 그저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 스승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아닙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을? 자비를.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안쓰럽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사제에게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제에게 확인받고 예물을 바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만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사제에 가서 몸을 보였겠죠. 예물을 바쳤겠죠. 해야 될 것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체험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저마다 묵상을 해야 되겠죠. 이미 율법에서 규정하는 건 다 했잖아. 뭐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그 멀찍이에서 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신 분. 그러면 누구시죠?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 정말 그들이 지혜로웠다면 몸이 깨끗해지고 사제에게 확인받는 순간 예수님께 달려갔을 거예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치유받은 곳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돌아왔다고 그랬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하느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9사람은 몸만 치유되었지만 이 사람은 뭐까지 얻습니까? 구원까지 얻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했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와서 뭐 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믿음이라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뭐 할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 믿음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성당에 맨날 다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성당에 나오는데도 활력이 없다? 성당에 나오는데도 늘 우울하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당에는 나왔지만 누굴 만나지 못했어요?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만날 수 있어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뭐 하는 사람?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오늘을 사십시오.
혹시라도 잘못 살았다면 지금 잘 살면 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면, 마음이 우울할 때면, 뭔가 잘못됐을 때면 멈추어서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호를 그으면 좋겠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만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죠. 어디 안에?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서 언제나 기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언제나 기뻐할 수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돼요. 그럼 언제나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어쩌면 불평의 습관이 되어서 늘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저 남욕만 하는 거죠. 불평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이제는 멈추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생각이 깊어질 것이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살아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